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꿈이라고 하는 건 좀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잠을 잘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상스러운 꿈이 어떤 징조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힘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마음을 어둡게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꼭 눈을 꼭 감고 이불을 덮고만 꾸는 게 꿈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가리켜서도 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올 때 가졌던 꿈이 있고요.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면서 갖는 꿈이 있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갖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축복의 말 중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dream come true라는 말이죠.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올해 어떤 꿈으로 시작하셨나요? 옆에 분들 한번 그렇게 아주 폼나게 영어로 하셔도 괜찮고요. 한국말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셔도 좋고. 자, 한번 인사할까요? 예.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이럴 땐 영어 하라고 그러면 또 잘 안 해요. 그죠? 예.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올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은 어떤 걸까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꿈을 나누어 꾸는 것이 맞는 것일 거예요. 주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셨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지막 메시지에 주님의 꿈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제 이 땅에 얼마 계시지 아니하실 것인데 그들에게 남기신 이야기. 마태는 이게 주님의 마지막 이야기다. 그렇게 적죠.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지키게 하여라. 그리고 약속으로 도장을 꽉 찍으십니다. 이 일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마태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적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적습니다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복음 전파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죠. 누가가 기록하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가 되어라라는 얘기였어요. 자, 제자가 되어진 이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명령은 제자를 삼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례도 주어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키도록 권면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될 정도로 전도가 참 중요하고 복음 전파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까닭이 뭘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워지는 한 사람을 기억하죠. 비참한 삶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다 남편이 여럿인 여자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변변한 남편도 두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경원시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심각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즐기는 마음을 할지 모르지만 혹 학창시절에라도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잠깐이라도 당해보았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단박에 할 것입니다. 한 동리에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 모두가 다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 여인은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늘 외톨이였습니다. 그 외톨이였던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물길이로 나왔던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대낮에 모두가 다 거리를 다닐 때 그 여인은 창피한지도 모르고 나가 물을 길어야 하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아침에 일찍 조금 가벼운 옷을 입고 그렇게 물을 깃는 법이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던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곳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숭아뼈만 보여도 수치스럽다고 여기지는 때인데 물일을 하기 위해서 좀 가벼운 옷을 입고 여인들이 나가려고 하면 어스름한 때여야 합니다. 근데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동네 사람들이 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에 정말 하기 싫은데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그 여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얼른 물동이를 챙기고 물 길을 왔으니까 물을 담아가지고 가서 집에다 들여다 놓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물동이도 두레박도 다 팽개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리로 들어가서 그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잘 되어질 것을 주님 제가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왕따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받고 나서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은 사도행전으로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것이 실제적인 신약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해지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장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이 생기는구나, 파워가 생기는구나. 여러분 그 파워로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걸 하시고 싶으세요? 주식 투자의 귀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지역에 집을 사면 집값이 좀 오를까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파워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건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내가 말하면 꼼짝도 못하는 그런 파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아이를, 그렇게 내 아내를 아무도 감동이 안 되시는가 봐요. 대충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파워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내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물질을 다스리는 무슨 권세를 갖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꼼짝 못하게 하거나 무슨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식의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베드로와 11사도에게 임하였더니 그 권능을 그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겨지는 없었던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능력이었습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그렇게 시작한 말씀을 다 마쳤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파워풀 프리칭입니다. 정말 힘이 넘치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권능은 그렇게 그들에게 임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고 싶다고 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에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집사님들을 선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세웠던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이들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은 재정관리와 교회 행정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했던 것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행정을 하는 일에 그것이 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했던 것은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죠. 성경은 이후에 특별히 두 집사님을 추적합니다. 한 분은 스데반이었고 한 분은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보세요. 6장의 집사로 선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장을 넘겨서 7장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끝에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 5절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에게 가 복음을 증거하죠. 이것이 아프리카 대륙의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시작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압니다.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아소도와 가이사라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일꾼들이 했어야 하는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날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금 분쟁으로 내전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그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주님을 만나죠. 눈이 깜깜해졌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눈이 다시 열립니다. 자, 그런 정말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며칠 후에 그는 어떻게 달라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그의 삶을 말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at once he began to preach. 단번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즉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요? 복음 전파를 말입니다. 그는 단복에 변화된 사람이었죠. 성경에는 그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베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이고요. 구브로, 사이프러스라는 곳입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자기의 집에 거처들을 떠나 온 천지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다 알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초대 기독교 성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라는 걸 말이죠. 주님의 꿈을 함께 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같은 자리에 누웠는데도 꿈은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이죠. 부부간에 얼마나 서늘하게 사는가를 표현할 때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간에 얼마나 화목하지 못한가를 표현할 때에도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꾼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이 마음에 품고 계신 꿈을 꾸셔야 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이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어졌는지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습이 되어진 제자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야, 너희들 마음고생이 참 많았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놀라운 능력이 너에게 있을 거야.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 같으면 며칠 몇 날을 다 밝혀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북돋아주고 힘을 더하고 뭐 이런 얘기로 창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것 잘 아는지 기억하고 있지 못한지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여진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분은 당신의 꿈을 나눕니다.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라.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예수를 모르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와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키가 훌쩍 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 키가 큰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가장 좋은 집, 가장 큰 집을 얻어서 살았다고 해도 그 방을 구경해 보면 그 키 큰 서양인들이 자기의 몸을 다 누일 만큼의 길이도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랑채 중간에 있는 덧문을 열어놓고 문지방에 걸쳐서 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불편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면 자, 그들에게 집도 지어주고요, 병원도 만들어주고요, 학교도 지어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지 않죠. 선교사들 대부분이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자라고 불려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언도드는 그들을 보면서 그런 탄식을 하죠. 주님, 이 땅이 깜깜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서양 귀신이라고 놀립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까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은 어려운 것 같아도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꾼 꿈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100년이 되었을 때 세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얼마 전에 기록을 보니까 이번엔 6번째로 됐더라고요. 2번째나 6번째나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져서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줄 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중에 5개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질 줄로 누가 알았을까요? 미국에 건너와 사는 한인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정직도 좀 빛이 바랬습니다만 처음에 와 미국에 살던 분들 참 정직하게 살았던가 봐요. 우리도 정직을 좀 이렇게 유산으로 삼아서 정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면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미국에 온 사람들을, 미국에 온 한국인들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믿음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꿈꿔야 한다고 하면 뭘까요? 우리의 오늘을 이루게 한 것이 서양 선교사들의 꿈이 시작이었다고 하면 우리도 다시 복음을 받지 못한 나라들을 향한 꿈을 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나누어 꾸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축복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단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교회 섬길 필요도 없고요. 그런 교회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꿈을 나누어 꾸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예, 우리 교회는 그 꿈을 선교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29곳,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목장을 줄이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29곳, 2곳의 파송 선교지, 31곳의 선교지를 돕습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꿈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신촌교회입니다. 한국에 있죠. 자립하지 못한 작은 교회입니다. 주변의 노인들 또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린 그 자리에 학생들을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온두라스라는 곳입니다. 중미 지역에 있죠. 몽케카구아라는 곳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선교센터, 세 번째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장세균 선교사님은 농학자입니다. 그곳에 가서 농사를 가르치면서 저희들에게 먹고 살 길들을 열어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계신 그런 선교지입니다. 중국인 조선족 선교하지요. 중국인들은 굉장히 복음의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심양을 비롯해서 선교지에 이 신학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곳에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제가 방문해 봤더니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는지요. 아프가니스탄, 아무도 가지 못한다는 땅에 가운데 있는 저 조그마한 한 에바다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정말 수년 동안 지금도 그곳에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카이로, 이집트가 지금 얼마나 정치가 불안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이 태어나셔서 처음 몸을 피나에 숨으셨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기독교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이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koptic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핍박받고 있죠. 굉장히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김효엘 이모임 선교사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노이입니다. 자, 그 노랗게 조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베트남 전체의 모습인데, 베트남은 이렇게 긴 나라입니다. 남쪽을 사실은 월남, 우리는 전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다고 그래서 월맹이라고 불렀죠. 남쪽은 상대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북쪽에는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습니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은 베트남의 수도가 되어 있는 하노이죠. 저 하노이에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 아브라함 선교사가 가서 하노이 대학을 섬기면서 그곳에 크리스천들을 세워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감남교회입니다. 이곳은 노인들을 섬기는 그런 곳인데요. 서울 시내에 그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빈민자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는 저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아낌없이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파라과이 이민 2세입니다. 우리 양창근 선교사님은 학교도 참 잘 세워서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저곳에서 어린이 사역과 청년 사역을 얼마나 독보적으로 감당하는 종인지 몰라요. 미신적으로 복음은 일찍 전해졌지만 아주 미신화되어져 버린 크리스천들, 그런 이 캐톨릭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는 우리 양창근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돕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중국의 북쪽이죠.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볼모지와 같은 땅입니다. 그곳에 우리 밀크 목장이라고, 밀불에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키르기즈스탄 목장, 그런 뜻이죠. 키르기즈스탄에 오랫동안 선교하고 있는데 김무명, 홍용사 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드 미션 프론티어, 북가주 지역에서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나라들을 섬기시는 우리 김평욱 선교사님이시지만 특별히 저희와 연결되어져서 피그미 선교, 피그미족 선교라, 피그미족 조금 하나죠. 아프리카 사람들 대부분 못 배웠습니다. 대부분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피그미 사람들은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 한 목장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김평욱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분쟁적인 지역, 손톱만한 나라인데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모든 분쟁의 90%를 제공하고 있는 르완다에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그 선교센터를 통해 그곳에 있는 투치족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롱안 베트남에 있죠. 얼마 전에 저 네팔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양승봉 선교사님이, 저분은 메디컬 닥터인데 지금 이제 다시 베트남 중부 지역에 있는 롱안이라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섬기시고, 그리고 그곳에 아주 의료 수준이 열악하니까 그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들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가 실버 미션도 롱안에서 가까운 곳으로 파송을 할 것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하여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카이로 다음으로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적어도 초대 교회가 있었던 시절, 기원전 한 500년 전쯤, 기원 후 500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저 알렉산드리아가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죠.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탁수현 선교사님이 델타 지역을 중심해서, 델타라고 말하는 것은 나일강이 흘러나가면서 이룬 비옥한 삼각주를 말합니다. 굉장한 농토들을 가지고 있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튀니지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북아프리카 히포에서 어거스틴이 감독으로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99%가 이슬람입니다. 다 빼앗겨버린 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어거스틴의 시대를 다시 끌어다 놓을 수 있을까? 이백성 김찬송 선교사, 물론 가명입니다만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목장이 섬기는 저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티벳,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어답트한 선교지인데, 티벳은 불교 국가입니다. 달라이 라마라고 하면 잘 아시죠. 그래서 아주 불교의 종주국과 같은 곳인데, 지금 중국 사람들과 중국 정부와 갈등 속에 있어서 1년에도 몇십 명씩 분신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로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 티벳 사람들이 지금 버클리 대학 근처에 참 많이 옮겨와 삽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데, 우리가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이번에는 이곳에 와 있는 티벳 사람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티벳 교회로는 해외에서 첫 번째로 아마 교회가 세워질지 몰라요. 솔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희들 교회의 목표가 해외에 나와 있는 티벳 사람들의 첫 번째 교회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복음의 전파지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완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영우 선교사가 예루살렘 복판에 한국문화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몰라요. 20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하나씩 둘씩 돌아와서, 아래 사진에 보면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명절이면 저렇게 한복을 입고 한국 떡국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도 한답니다. 저희가 몇 번 가래떡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은 곳이죠. 그곳에 김종국 선교사, 정말 오래전에 파송되어져서 인도네시아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그곳에 이슬람이 확산되어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올해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목장, 중국 내몽골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배경으로 보시다시피 건물이라고 하나도 보이지 않죠. 게르라고 하는 그런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정말 벌모지와 같은 곳입니다. 추울 때는 어마어마하게 춥고, 그리고 낮에도 못 하나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저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주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눔 선교회, 이곳은 LA 지역에 있는 이렇게 마약이나 또는 뭐 약물이나 뭐 이런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리헵 센터입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참담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용호 목사님이
애를 써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키우고 있습니다. 기도가 담겨져야 할 곳이고요. 여러분 저렇게 이 땅에 와 있는 한인들이 젊은이들이 시들어져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찾기를 바라는데요. 정말 멋있는 이야기는 저 나눔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중증 마약 중독자였는데 저곳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곳을 섬깁니다. 저곳의 전도사님 두 분도 저곳 출신입니다.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간다 캄팔라 재정환 신숙화 선교사님이 가 있는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죠. 그리고 우간다라는 곳은 아프리카 여러 곳에 많은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허브와 같은 곳이라 그곳에서 인접한 많은 국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위구르 자치구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내 위구르족을 위한 복음 사역인데 두 선교사님입니다. 저 지도 전체가 중국이죠. 중국의 저 북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소망 목장이 후원하는 어린이 재단입니다. 정말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은 아이들인데 가정에 이 가장들이 되어져서 벌이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참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적은 물질이지만 모아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치앙마이, 태국의 두 번째 도시죠. 하나는 방콕이라는 곳이고 치앙마이는 북쪽에 치우쳐 있는데 북쪽은 마약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려지는 미얀마, 그 다음에 태국 이런 곳에 이렇게 인접 국가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약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조만복 이군원 선교사님 힘을 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도록, 또 특별히 근래에 태국이 너무 어렵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 여러분 소식을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땅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터키, 터키의 중심부에 코냐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고니온이라고 불렀죠. 그곳에 문은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저분이 아타투르크 대학에 이 법과대학 재학을 하면서 곳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한 4, 5년 전에만 해도 저곳에서 참담하게 사륙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사들을 핍박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요. SIM, Serving in Mission이라고 하는 동원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엄경섭 차남준 선교사가 돕습니다. 저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리크루트 되어지고 또 선교사들이 훈련되어서 보내지는데 특별히 우리 엄선교사님은 이디오피아 굼주 교회를 설립해서 그곳을 열심히 돕는, 이디오피아에서는 저 친구가 제가 친구라고 그러는 것은 제 동창이기도 해서 그러는데요. 저 친구가 추장입니다. 추장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잘하던 친구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 나와서 동원 사역에 애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발굴되어져서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엘 전에는 신망회라고 하는 선교지였었는데 박춘하 선교사님이 지금은 더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 데리고 나오셔서 그 또 하나의 선교사, 더 어려운 사람들, 정말 24시간 집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사진을 저희가 아직은 확보를 못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집도 안 가고 저 여자분이 연세도 많죠 이제는. 근데 정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파슈툰, 파키스탄 지역에 있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과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파슈툰족들이 내려와서 우거하는 그런 곳입니다. 한충성 최시원 선교사님이 돕는데 여러분 가서 보면 이런 것도 사람이 사나 할 정도의 그런 난민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종들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랄 선교단 북가주 지역에 있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곳인데 장애인을 하나 두고 있는 가정은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이 단체가 우리 특별히 일부 찬양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 목장이 섬기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비장애우들이 함께 예배하고 밥을 먹어준다는 것만으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 부탁합니다.
다카라는 곳입니다. 방글라데시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한센병,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입니다. 그걸 앓고 있는 반디바리 마을에서 구제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얼빈, 중국입니다. 하얼빈은 중국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은 목당강이라는 곳에 가셔서 사역하시는데 정말 뜨겁게 사역하시죠.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하시는 분 기억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말라, 팔레스타인의 수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교회 유시대 선교사님, 우리 청년부가 어답트해서 선교하고 이번 12월에는 다시 팔레스타인 선교를 떠납니다. 저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가 감옥입니다. 높이가 12m에서 16m 정도 되는 장벽으로, 분리장벽으로 가두어져 놓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요단강 서한 지역 웨스트뱅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름은 나오지만 문서에는 저희가 이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순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여러분 어디다 문서에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선교사에 가시는데 이번에 4년차가 되어서 한국에 나오셔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서럽게 충전되어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토기장의 교회,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이시죠. 티juana 지역에 빈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오아카라는 곳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확장되어질 것 같은데 그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꾸고 있는 꿈들입니다. 같이 꿔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선교지들을 마음에 담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저 선교지들을 교회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럼요, 능력이 나타나죠. 맞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 서십시다. 복음 전파하는 자리를 외면에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해 세 번째 주일에 저희가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들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꿈입니다. 이 나라들을 너희에게 맡긴다. 복음을 전파해다오. 주님이 부탁하시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저희가 믿사온데 하나님 잘 전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에게 맡기신 사역지를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참으로 복음을 받았고 구원받아 싸우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